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서 이야기한 자는 부족하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한 30분 정도 오신다 그래갖고 30-40분 정도.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들어오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다 어디서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처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게 제목을 되게 빡세게 짓고 강사가 오면요, 욕을 원래 강사가 먹는 거예요. 유튜브도 썸네일 되게 빡세게 하고 출연하면 그 출연자가 먹는 거지 채널 주인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썸네일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욕은 제가 다 먹고 알아서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인가요 혹시요? 맞나요? 1시간이요? 1시간 20분?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방향과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기도하고 믿음 좋으면 알아서 재정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 만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어디서도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될 바예요. 왜냐? 그렇게 번다고 하면 여러분 돈 다 벌어야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관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돈에 집착하고 산 적이 꽤 긴 기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저는 어렸을 적에, 잠깐 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요,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면 중학교 때 43명이었었는데 반에서 34등 31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는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 좋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반드시 소명이 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캠프 같은 데 자주 다니니까 자존감만 높아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순수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신사임당이라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주원규라고, 근데 그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조금 자라는데 아들은 확 자라요. 자식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더니 아빠 그 담배 피면 안 되지 난리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하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 확 크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모태신학에 보니까 믿음이 아주 확고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이상한 습관 같은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요,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습관을 가르치냐면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 거울을 보면서 이제 매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싫어해요. 저거는 맨날 저거 할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지. 왜냐면 매번마다 이게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해 멋있어요. 하나가 격차가 나면 아주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오늘 시험 어떻게 본 거 같는데, 나 거의 다 맞은 것 같다. 딱 왔는데 55점인 거예요.
제 눈에는 거의 다 맞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놈은 큰일 났다고. 진짜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다가 저의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집안이 안 좋았어요. 집안이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걸 잘하는데 저희 그 아버지 형제 중에서 정상적으로 그 아내한테 돈을 이렇게 제때제때 잘 갖다 주면서 생활비를,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맞벌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집안이 없는 건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집도 날리시고 이런 집안이다 보니까, 그럼 왜 그렇게 난리던데 화투 2장 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저희 집안 문화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고 이거 잡기에 능한 집안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이것만 치면 돈을 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저희 아버지가 저기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모든 걸 다 끊으시고 주님 앞에 순복한 삶을 살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 장로 은퇴를 하시는데, 젊었을 땐 이것도 새가 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어머니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봤을 때 아버지 집안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집안의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그러니까 얘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공부도 못하는 데다가 막 이래가지고, 어렸을 적에 저는 굉장히 모든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잘못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제가 죄를 지은 거야. 매번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난 이거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서는 계속 그러한 어떠한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가 문제는 뭐냐면, 저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수능 시험을 망한 거예요. 거기서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어렸을 때부터 좀 올바로 해줘야 됩니다. 예. 공부는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맡깁니까? 예. 맡긴다는 거의 의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순종하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더니 점수가 안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갈 대학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제가 영어 강사로 뭐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다 이런 무슨 외국에 유학파냐 하는데, 유학은커녕 지금 자기 스스로가 건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내만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에 대해서 자기 아내만 건사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그랬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이 크게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제 마음 안에 딱 수능 시험을 망쳤는데 재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재수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시켜주냐? 너는 재수해봤자 똑같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우기고 싸우고 해갖고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수를 하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막 하다가 막 자다가 일어나서 토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동안의 공부를 10년 동안 안 한 게 메꿔지지가 않아. 그게 1년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차라리 열심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재수를 하고 나서 제가 딱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 갈 줄 알았는데 어디 갔냐면, 제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뭐 좋은 학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입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갔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이제 어떤 반이나 봤대요. 주변에서는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저를 판단할 땐 어렸을 때는 귀엽게 보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시대가 같아요. 제가 한국 나이로, 윤석열 나이 말고 그냥 예전 한국 나이 있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습관화가 됐는데, 나이로 제가 딱 40살인데 거의 저하고 연배가 지금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아시겠지만은, 어디 대학 나왔냐, 어디 직장 다녔냐, 연봉이 얼마냐, 결혼했냐를 그냥 거침없이 물어보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게 참 매너가 없는 거여서 참 잘 바뀐 것 같은데, 그 물어볼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모든 수련회란 수련회는 다 참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거를 다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서 졌다고 보는지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여지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돈도 관심도 없고 명예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를 인정하는지를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기는지 그게 아예 감이 없게 살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봤어요. 뭐가 되게 인정받는 건가.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는 몇 등급 나오냐가 중요하는데 대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직장 나오냐, 아니면 연봉이 얼마냐,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냐, 이런 거 갖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이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를 벌면 도대체 인정받는 사람이냐. 근데 교회 다니는 형들한테 물어보면 다 몰라요. 다 교회 오빠들이요. 다 저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참고로 그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아갖고 주변에 그런 거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 물어보자면 다 하나님 음성 듣자 그래요. 갑자기 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봤더니 이러는 거야. 한 연봉을 1억 정도 벌면은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검색을 했어요. 연봉 1억 벌려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 때는 자기계발서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 2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수할 때 발견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뭐였었냐면, 이 스타 강사 해야겠다. 그때는 근데 용어가 스타 강사가 아니라 학원 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을 학원 선생님이라고 했지, 스타 강사라는 용어가 생기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칠판에다 그 선생님이 내가 얼마 버는지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를 하면은 쟤네들이 나를 갖다가 다 우습게 못 보겠다. 너무 화가 나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를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에 집착하는 시기가 이제 돈에 집착하게 돈을 쓰려고 집착을 한 게 아니라 돈으로 인정받으려고 집착한 거죠.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이 돈을 벌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생각보다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면, 잘 여러분 봐보세요. 뭐냐면, 일단은 거기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스타 강사가 되려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과외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과외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더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 그 당시만 해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4과목을 다 봤어요. 국영 수사를 다 봤는데 수학을 제일 잘해가지고 수학 보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영어를 제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영어라는 과목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왜 선택을 했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아랍어 배우는 사람이 제일 많았으면 아랍어 선택했을 거야 아마. 네, 그런 로직인 거예요. 근데 모든 것 중에 영어를 제일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선택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스토리가. 근데 선택을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강의를 잘 하려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번뜩번뜩하는 이 지혜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죄송합니다. 네, 계속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왔고,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나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영어 강사의 강의를 열심히 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뭐 있는 돈을 끊어내서 다 그거를 강좌를 구매했어요. 대학생인데. 근데 간만에 과외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과외를 딱 갔는데, 동생 소개로 갔거든요.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학생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네. 여러분, 과외를 마음을 먹고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왜 나한테 과외라니 그랬더니, 우리 학원에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거는 다 1등인데 1000명 중에서 학원 자체 시험에서. 근데 영어만 20, 30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가르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데서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돈 money를 떠나갖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데서 우리가 크리스찬은요, 돈은 없고 재능은 없어도 여러분 가오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정말 잘 만난 것 같다. 예,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 예, 그래갖고 질르고 일단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어. 내가 이 강의, 메가스터디에서 듣는 이 강의를 정말 그대로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못하는데 그 강의를 그대로 과외 시간에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를 잘해야 이게 쉬운 거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아랍어 강의 2시간짜리를 갖다가 어디서 강연해야 되는데 그 1등 강사 거를 갖다가 베껴갖고 하려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수업 준비를 과외하는데 6, 7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외 2시간을 하는데 2시간을 위해서 총 8시간이 들어간 거잖아요. 시급을 나눠서 계산했더니 차라리 맥도날드가 나.
예, 이거는 도저히 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너무 궁금해한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딱 그랬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자 그랬어요. 두 가지만. 첫 번째, 궁금한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이유는 어떤 거냐면 간단했습니다. 뭐 때문에 물어보지 말라 그랬냐면, 내가 강의하는 것만 잘 들어도, 그것만 잘 들어도 충분히 성적 올라간다. 궁금한 거 내려놔라 그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 커리큘럼이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도 의심을 갖지 않는다. 예, 그 두 가지를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알겠대요. 그 2달 동안을 하는데 시간이, 이 친구를 위해서 사실은 한 달에 30만 원 받았어요. 과외에서 2시간씩 2번 해갖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갖다 계산했으면 진짜 웬만한 사람 월급은 받았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준비하니까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딱 했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친구가 막 뛰어오는 거야. 선생님 해갖고. 왜 그랬더니 자기 학원 영어 전체 시험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고 재능은 없어도 가오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물론 말씀하실 때 엎드리고 순종하고 해야 되지만은 절대 기죽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과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 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고 나서 저 생각해서 이제 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학력 가지고 경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학원 강사는 다 서울연고대 나와야 돼요. 전부 다. 그 서울연고대를 안 나온 학원 강사가 거의 없어요. 서울을 진출하려면. 그러니까는 학원에 경력이 안 쌓여요. 경력이 안 쌓이다 보니까는 뭐가 안 되냐면요, 학력이 안 좋으니까 경력이 안 쌓이고, 경력이 안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타 강사가 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더 문제 뭐냐면, 과외는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어머님들이 저희 때는 대놓고 어디 학교 다니세요 물어봐요. 어디 학교 다니세요? 그럼 영어는 어떠세요? 그럼 저는 수능 때 영어를 되게 못 봤는데 계속 어떻게 말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보고 집에서 밤새도록 강의를 받거든요. 어느 날은 하루에 15시간을 강의를 봤어요. 예, 그리고 과외 번 돈 가지고 다 재투자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수익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막 미련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만 거기에 집착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돈에 막 집착을 두고 내가 다음 달에 진급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요, 그거 자체에다가 모든 걸 거기에다가 다 두고 살 때 생각보다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더 이상. 그리고 과외비를 보니까 학력이 안 좋다 보니까요, 과외비를 못 올리더라고요. 40만 원 받을게 그랬더니 바로 그만둔대. 네. 그래가지고 전략을 바꿨어요. 정말 이름도 없는 무명학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이름도 없는 무명학원인데도 불구하고 학력이 이렇다고 하니까 저보고 시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시강을 해야 돼? 근데 했는데 뭐냐면 제가요, 성향 자체가 여러분이 스마트해 전혀 그렇지 않고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 강사 강의를 계속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들었으면 필터할 건 하고 할 건 하면서 시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본을 다 외운 거야. 쳐갖고 스타 강사 대본 다 외운 거예요. 거의 웬만한 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대로 강의를 딱 시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큰 문제가 생겼죠. 시강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니네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 쓰레기다 이러니까. 왜냐면 강사가 한 말을 그대로 했잖아요. 니네가 왜 영어를 못하는지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앉아 계신 원장님들이 제가 건방져 보이겠어요. 잘렸죠 다. 그러면서도 왜 잘린지도 몰라요. 나는 스타 강사가 하는 대로 했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1등 강사인데 이 사람 말대로 틀렸어. 뭐 저 사람이 틀린 거지 이 사람이 틀린 게 없으니까 난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었죠. 액수익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결정한 게 있어요. 내가 아는 원장님한테 찾아서 빌어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아는 원장님이 인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외했던 분이 원장님으로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찾아가서 강의 좀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돈에 집착하고 어떻게든 액수를 늘려 연봉 1억을 맞춰야 인정한다니까. 그 과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으로 써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저랑 완전히 다르다. 그럼 얼마 받고 싶냐 그래갖고 주는 대로 받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1시간 반씩 5타임 정도, 1시간 반, 1시간 반 이거를 한 5타임을 했어요. 5타임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딱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150만 원 정도는 받겠다. 과외비로 환산을 해보면 딱 그 정도는 나오겠다. 왜냐하면 과외는 2시간씩 2번 해갖고 30-40만 원 버니까 그런 게 5타임이니까 곱하기 5면 150만 원이니까 학원이니까 그래 한 130만 원 나한테 주겠다.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딱 월급을 보냈더니 7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알았어. 이게 시장에서의 내 몸값이구나. 그래서 이 짓 저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버는 액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돈에 집착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돈을 벌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막 집착하고 내가 어떻게든 막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돈이 잘 벌릴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인생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도 있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라볼 때 올바르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라보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오늘 주제인데요, 두 번째는 본질을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목매어져요. 결국은 이제 한 달에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벌었던 게 200만 원대였거든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이 올라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올라가냐면 계속 5년 동안 안 바뀌어요. 액수가요. 예, 그러면 이제 강사 그만하고 딴 거 할까 이런 생각 해야 되잖아요, 원래요. 왜냐면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계속 한 개만 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에도 또 강의 봐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건 명절 때 또 막 강의 보고 막.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걸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인생에 풀리지 않으며, 혹여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절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아무리 강의를 해도 안 돼갖고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원장님,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이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것 같으니까 제가 학생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모을 건데, 전단지를 제가 뿌려서 제가 학생들을 구름대처럼 모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관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오늘의 내용과는 조금 후의 제목이지만 뭐가 있었냐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자족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팍팍 쓰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게 핵심인데, 저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돈을 쓰는 게 아니다. 어렸을 때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이하 얘기니까 이것까지 하려면 이제 오늘 5시간 걸리니까 다 빼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면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사치품은 돈을 모아서 쓰는 거다. 아니면 충동구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급여의 100분의 1만 하는 거다. 충동으로 살 거면 500만 원 번다, 5만 원은 충동구매 하세요. 왜 비웃으세요? 그 다음에 구제헌금과 성교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11조는 전 재산이 다 내 거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그걸 인정하는 게 11조.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인데, 이걸 한 번도 깬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돈을 버는 거 외에는 돈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전단지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전단지 디자인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디자인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 좀 해달라 그랬어요. 사랑의 힘으로. 그랬더니 엄청 열심히 이거 작업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얘기했어요. 이왕 디자인까지 해줬는데 이게 뿌리는 것도 재정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같이 뿌려주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뿌려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 뭐냐면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되게. 제가 27살 때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제 결혼 13년 차가 됐는데 자녀는 셋입니다. 이것도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12살, 둘째가 10살, 셋째가 8살입니다. 근데 그 같이 뿌리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본질에 집착하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학생이요 2명이 모인 거예요. 진짜 한 전단지 거의 10,000장 가까이 뿌렸어요. 근데 학생이,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명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안 와요, 안 와. 사람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저기 어렸을 때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이다 보니까 예수전도단에서 맨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적은 것을 하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적은 것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죽게 하듯. 그래서 그 2명의 학생을 죽게 하듯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지식도 지혜도 없으니까는 딱 가갖고 똑같이 했어요. 니네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 쓰레기다. 그래서 쫙 배웠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수업을 갖다가 한 10번 정도를 듣고 나서 교무실에 찾아왔어요. 한 2명 정도인데 그 2명이 찾아왔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를 갔다가 오게 됐는데, 누구 소개로 오게 됐는데, 자기가 이 근처 학원가에 있는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스타 강사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막 해덕거리지 않더라고요. 되게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때는, 왜냐면 제가 배운 스타 강사는 손주은 선생님, 손주은 회장님 막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의 욕이 반이에요. 저는 욕만 빼고 다 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거의 다 욕하는 강사. 저희 때 제가 보고 배운 그런 분들은 일단 분필은 다 던져요, 다. 예. 그래서 그걸 다 똑같이 배우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저는 분필은 던졌지만 욕은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딱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할 건 빨리 가서 공부해. 딱 이러고 보냈죠.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그리고 나서 문 닫고 나서 이거 했죠. 예. 근데 핵심은 어떤 거냐면, 그 2 친구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에. 저는 계속 수능을 위한 준비만 하는데도 학생들은 중학생들밖에 안 붙어요. 실력도 안 되고 경력도 없어. 계속 중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는데, 어디 고등학교 갔냐니까 들어는 봤어요. 제가 안산 동산 고등학교 갔대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알겠다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 학원에 이제 못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학원이 의왕에 있었거든요. 그러냐고. 그럼 잘 가라고. 근데 이제 걔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 그 과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외할 때의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는 핵심이요, 성적을 올리려면요 숙제를 해와야 됩니다.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과제를 안 해오면 성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이, 영어 과외의 핵심은 당시만 하더라도 단어가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단어를 안 외우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강료를 더 받지 않고 재방문을 했습니다. 2시간 후에. 그리고 단어를 또 안 외웠다 그럼 다시 재방문을 해서 방학 때는 8번까지 재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저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과민성 대장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거나 성적이 올라가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잘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최선이라고 돼서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8번씩 방문하다 보니. 그래서 저가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학생들은 증오, 혐오, 기피.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난 8번씩 방문하고 네가 안 되면 끝까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뭐냐면, 미안하지만은 안산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여기가 내가 주무대가 현재 지금 의왕 수원인데 안산까지는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차 타고 가야 되고 해갖고 생각보다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8번씩 재시험 봐도, 그걸 왜 내가 얘한테 다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저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강료도 받지도 않고 해주는 건데 그거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죽으면 죽을라 각오로 할 사람 2명을 더 모아서 3명이 모여지면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니네가 단어 통과 못해도 내가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너네를 위해서 시간을 계속 써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마 이런 과외 선생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끝이었을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보겠대요. 그래서 동산고를 가서 제 얘기를 엄청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듣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듣도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도 같이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한다고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죄송하다고 아무도 없대요. 그 내가 딱 그때도 거기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재정은 없고 실력도 없고 재능은 없을지언정 가오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돼. 가오 빠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딱 얘기했습니다. 그 보는 눈이 없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열심히 공부해라. 네, 그랬더니 걔가 집에 가서 울었나 봐. 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뭐라고 했냐면 3명치 과외비를 다 드리겠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냅다 하고 이제 수익이 3배 오를 기회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재정을 접근하면 재정이 안 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서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과외비를 우리 엄마가 내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도 무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뵙고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겠다. 근데 그때 제 나이도 저도 어렸어요. 25이었으니까 지가 뭘 판단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갔는데 저를 갖다 끌고 갔는데 어디를 끌고 가냐면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찜질방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여기가 우리 어머니 사업장이래요. 한 층이 거의 300평이야. 근데 3개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다 물어봤어. 이거 분양받으신 거예요, 임대예요? 왜냐면 혹시 빚이 많이 나갈까 봐. 그랬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주차장도 자기네 거래요. 아, 그러냐. 그런데도 혹시 지금 재정이 어려울까 봐 매출이 얼마 나오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 3천에서 5천쯤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돈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과외하는데 필요하신 게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하신 게 있으면. 그래갖고 아무리 그래도 뭐 그래도 수강료 나중에 잘하면 더 올려주세요. 원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혹시 찜질방이면 맥반석 계란이 맞나요? 맥반석 계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랬더니 과외하러 갈 때마다 이제 그래서 안산 동산고 앞을 처음 갔어요. 이제 애를 과외하러 그 액수를 주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액수가 너무 많은 거야. 아무리 그렇게 부자라고 해도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걸 오늘 계속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나라면 저렇게 안 해.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순수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예, 멍청한 이만큼 순수한 그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수업 시간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했는데 동산고가 수업 때 맨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거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어떤 얘기냐면 혹시 그래도 90만 원 난 너무 과한 것 같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혹시 너랑 같이 과외하겠다고 하는 학생 있으면 돈을 갈라줄 테니까는 그러니까 제발 그 있으면 얘기해줘라.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부담될까 봐. 안 부담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2명 와서 만약 45만 원씩 나누잖아요. 그럼 1명 그만두면 그때 과외비 못 올립니다. 이거는 저한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돈에다가 모든 거를 갖다가 중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을 때 여러분 더 잘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갖다 궁핍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를 신뢰하는 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더 아니요. 그냥 이 사람의 환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 뭔데? 그랬더니 드디어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 맨날 3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1등급 나왔는데 같이 과외하고 싶다는 애가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이제 나눠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대요. 가오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건방지네. 그럼 어떡하겠다 그러고 그날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사람이 해석하기 힘든 영문장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혀지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읽을 때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흐름을 잡고 읽는 거지 중간에 딱 내서 한 3-4줄 정도 주면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영어 문장을 준비를 해갖고 그날 이미 하고 있는 친구하고 저는 먼저 준비하고 그 친구 그날 처음 줬어요. 왜냐면 그 정도의 시건방을 떨었으면은 바로 그 정도는 해석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저 해석하고 기존에 있던 친구 해석하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지혜 해석해봐 그랬더니 버버버버 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 딱 얘기했어요. 너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문제다. 그 자리에서 정신교육을 거의 1시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상황에 다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뭐였냐면 남들은 동산고 왔다 그래서 서울대나 서울연고대는 따놓은 당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나는 동산고 왔는데 실제로 반에서 중간밖에 못하고 있는데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나 이 정도 하면 이제 잘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고 근데 나 못한다고 내려놓으면서 그 어디 학원도 못 가고 있고 그러한 처지와 현실이 이 현실이었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다 말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새로운 친구가 얘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저랑 기존에 했던 애보다. 근데 자기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랬더니
이랬으니 여러분 돈을 못 벌었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명을 다시 걔가 3명을 구해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랬더니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1명이랑 3명 그룹과의 2팀이 된 거예요. 안산 동상고 앞에서. 그래갖고 그 3명을 만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어. 어떤 상처가 있냐면 공부를 못했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공부 잘하는 애만 보면 밟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치유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초반기에는 서울대만 나오면 제가 막 죽이더라고요. 애들을요. 그 직원들도 너 일로 와봐. 안 교만한데 맨날 교만하다 그러고. 전혀 그 친구 겸손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다 사죄합니다. 혹시 보고 계신 분 있다면.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친구들에서 얘기했어요. 너네는 지금의 그 교만함이 문제다. 그래서 3명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3명이 막 휴지를 갖다 놓고 다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났어. 동상고에 이러한 참 선생님은 없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동상고 학생이 오면 이 학생을 다 우대해줘요. 그 당시에 우대해줘갖고 이 친구들을 잘 데리고 가서 좋은 학교를 보내서 학원을 홍보하려고 그러지, 동상고 학생이 왔는데 막 이런 학원이 없어요. 멍청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목에 기부스가 다 없어졌어요. 다 완전 겸손한 자세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얘네가 나보다 영어 잘해.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계속 얘네가 정말 겸손해진 거예요. 그런데 3명 그룹을 8그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걔네가 성적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주목했던 건 뭐냐면 돈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본질에 어떤 이 사람의 환경, 이 사람의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내가 얼마가 목표인 사람도 있고 미래인데 그 내가 재정에서 바라볼 때 본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근데 돈을 갖다가 선정해 놓고 나서 벌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날 현타가 왔냐면 그쯤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스타 강사가 될 수 없구나. 될 수 없는 이유가 학력 때문에 지원만 하면 서류에서 다 커튼 거예요. 두 번째는 학력이 안 되니까 경력이 안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력이 없어서 서류에서 잘리는 거예요. 지원을 해도. 그러니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렇다고 인맥이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인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요, 그 본질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손해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더 준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그것을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좋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어떤 거냐면 재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 지금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손해가 아닌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유의 지수. 그러다 보면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냐면 직장에서 일을 2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급여를 갖다 나한테 더 주지 않는데?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손해냐?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인드인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하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얘기, 아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떠한 관점까지 볼 수 있냐면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 있기까지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럼 여러분 손해볼 것 같죠? 문제가 생길 것 같죠? 문제가 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취업이 안 돼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어떤 마음 먹은 게 있냐면 학벌을 세탁해야겠다. 그래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엄청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하나도 안 쓰고 정말 그렇게 꾸역꾸역 모으다 보니까, 왜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면 안 쓰고 사치품은 뭐 100분의 1만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어느 정도까지 아꼈었냐면 스타벅스를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참아서 레스비를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레스비 먹는 거 맞아 포기하고 집에 가서 맥심을 타 먹었어요. 네. 그 지독하게 아낀 거죠. 그리고 통장을 봤는데 한 7천만 원이 있어서 이게 26살에 7천만 원쯤 있어갖고 제가 그때 별명이 재벌이었습니다. 예, 전 진짜 재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로 미국을 가려고 봤는데 그 돈 가지고 미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때쯤 되니까 영어 실력이 제가 날라들 때였거든요. 빠빠빠빠빠 읽히는 거예요. 읽는 속도가 쭉 이렇게 읽히다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제가 강의 들은 시간이 한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어 아니고 중국어를 했어도 됐어요. 이렇게 했으면. 예. 그래서 그러던데 이걸 내가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건가? 액수가 너무 다른 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집착,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길 가려고 하는데 재정이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미국은 양 사이드가 비싸더라고요. 가운데로 올수록 저렴해지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가운데 밀밭 있고 이런 데 가면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거기는 한국인들이 없어 보니까. 다 한국인은 양쪽 동부하고 서부에 있는 거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지역을 갖다가 하나 결정해갖고 거길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유학원들 여기저기 연락을 했는데 유학원에서 아무데도 거기랑 연결돼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학교랑은요. 유학원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데랑 연결이 돼 있지 안 좋아하는 데랑 연결 누가 해요? 그거 괜히 재정 들고 그 돈도 못 벌고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학원에 사기를 먹었죠. 100만 원부터 입금시켜주면 거기부터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입금시켰어요. 입금시키자마자 토플 점수 따오래요. 토플은 나는 이 정도면 영어 잘하니까 금방 따겠지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한 번 보는데 20만 원이었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준비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대학교 사실 우리랑 연결이 안 돼 있어갖고 이렇게 뭐 돌아가야 된다 뭐 이상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재정에 대한 거에 대한 소유권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푸시면 푸시는 거고 주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맞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딱 그거였습니다. 지금 유학을 간다. 유학 갔다 와서 학벌을 바꾼다. 바꾸고 유명 강사로 도전한다. 왜?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미국을 가면 가지고 있는 7천만 원으로 학비 내고 나면 못 살게 아예 재정이 한국에서 보내지는 게 없으니까는 살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막 알바하고 막 난리가 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한 달에 이렇게 8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과외하는 방법을.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과외를 하나 했는데 그 당시 유튜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강의를 찍어서 얘네들한테 강의를 보내줘야겠다. 딱 봐도 애들이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강의를 보내주면 뭘 봅니까? 안 보잖아요. 안 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관리하는 사람 한 명을 만들어서 나처럼 숙제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를 누군가가 해주고 3시간씩 강의를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자. 근데 이렇게도 안 할 것 같아. 왜? 나 대신에 가면 안 좋아져. 저니까 좋아했던 건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 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집착하고 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뛰어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 800만 원 놓을 수 없어.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내려놓냐면 재정을 확 깎아라. 그래서 애들 과외비를 갖다가 절반으로 깎기로 했어요. 그럼 버는 돈이 여러분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혹시 사업하시는 분 그런 결단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반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설득을 했어. 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수강료가 반이면 해보겠대. 근데 대신에 선생님 대신에 숙제 검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 있다. 사실 준비가 안 됐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있다. 우리는 가오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영어 잘하는 애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냐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다 우리도 미래가 보이는 직장 가려고 그러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근데 동생이 자기 영어 못하는데 너랑 나랑 닮았으니까 내가 괜찮다고. 내가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형한테 영어 배우면 너무 빡셀 것 같아. 그냥 하라고. 근데 동생이 그래서 얼마 줄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 관리하는 선생님한테 얼마를 떼주는 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지금 800 벌다가 400 듣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동생 분위기가 반은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한국에 남아있으니까 이 송금도 해줘야 되니까 나한테. 그래갖고 5대5로 하자 그러니까 800만 원 벌던 게 200만 원 확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미국 가서 강의를 찍지 말고 미국 가기 직전까지 한국에서 최대한 열심히 찍자. 미국에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서 칠판을 걸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 인생의 최초로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분필을 던져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화이트보드를 걸고 해라. 그래갖고 화이트보드는 가오가 안 섭니다. 블랙보드 걸어야 됩니다. 블랙보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에다 걸만 합니까? 그래갖고 집에,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아니면 사면 안 되잖아요. 그 중고나 알아봤더니 칠판이 2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용달비 5만 원에서 7만 원에 왔어요. 저희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칠판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 절반이나 가져가는데 네가 뒤에를 들어라. 내가 앞에 들게. 올라갈 때는 뒤에가 무겁잖아요. 근데 저희가 4층 정도 올라왔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느꼈어요. 잘못 들었구나. 밖에다 던질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이제 12층까지 올라간다 한 4시간 걸렸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걸고 세팅하고, 캠코더도 뭘 살지 몰라서 70만 원짜리 캠코더, 떡볶이 마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그리고 딱 써.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사에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버벅거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빠바바박 강의를 밤새도록 찍었어요. 왜냐, 얘네를 왜 강의를 많이 찍어놔야 되니까.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대요. 뭐야 그랬더니, 강의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 하면 되지 않냐, 유튜브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스트리밍 서비스가 너무 재정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 그냥 애들이 영상 공짜로 뿌려주자. 그러다 유포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야, 무명 강사인데 유포되면 땡큐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애들이 유포를 안 시켜요. 시켰으면 좋겠는데 뿌리질 않아요. 진짜. 예. 그래서요, 이걸 뿌리는 방식이 뭐냐면, 이메일이 그 당시는 오래 갔거든요. 걸린데 동영상 간데. 그래서 USB 2.0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애들이 3명 있으니까는 컴퓨터, 노트북에다 USB 3개를 꽂아요. 다 나눠주는 사이에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근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형이 모르는 사실 하나 또 있어. 뭐야 그랬더니, 형은 2시간씩 2번을 가서 과외를 했는데, 형도 몰랐고 나도 몰랐는데, 나는 강의 나눠주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가니까 형보다 과외를 4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계획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무슨 뭐 경영학적으로 무슨 포피 OC에서 했었으면 제가 잘났다고 했을 텐데,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건 거예요. 이게 그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됐는데, 동생이 4배가 다 찬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들 한 명 또 없습니까 혹시? 그 친구하고 또, 그래서 이제 한 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 만한 친구가 영어를 못한 친구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영어 토익 몇 점이야 그랬더니 200점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990이 만점인 건 알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거 같이 하자고 얘기를 쫙 했더니, 자기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갖고 3년 정도치를 갖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전공을 안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심정은 알겠지만, 내가 진짜 반드시 학자금도 다 갚게 해주고 해줄 테니까 하자 그랬더니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결정했대요. 제가 원래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돈을 안 쓰잖아요. 웬만하면 뼈해장국만 사주는데 그날 감자탕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빠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할 때도 말한 거는 잘 지키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한번 믿고 따라가겠대. 그래서 그날부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도서관을 같이 다니면서 제가 3개월 동안 과외를 시켜줬어요. 3개월 만에 토익이 850이 나오더라고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대신에 지수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이나 뭔가 걸릴 겁니다. 탈모나.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딱 하고 나서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상고 학생들 중에 과외를 하고 싶었던 애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막 목표로 해놓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유학을 갔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정에 대한 흐름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딱 어떻게 되냐면,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 유학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지금 준비 다 끝났어. 이제 가야 돼. 형, 솔직하게 말할게. 동생이 완전 팩폭이거든요. 그 영어를 하게 된 것도 동생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한국사 가르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사만 수능 때 1등급이었어요. 예. 근데 저 때는 그 필수 과목 국사가 아니라 좀 빡센 한국사여가지고 그래도 꽤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한국사만 1등급 하려고 했는데, 형 굶어 죽을 일 있어 그랬고, 그럼 국어 가르칠게. 국어가 그 다음 잘하니까. 그랬더니 국어는 이과생들이 안 하니까 안 돼 뭐 이러고, 그래서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이번에도 동생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 갔다 오면 다 좋은데 그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미국 가면 웬만하면 헤어져. 그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얘기를 해요. 아, 나 그래도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가야 돼. 그랬더니, 형, 한마디만 해줄까? 형, 거기 갔다 와서 그 학벌을 땄어. 그럼 메가스터디에서 뽑아준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형 통장에 있는 알량한 7천만 원 갔다 오면 거지대. 형,
그 다음 팩폭이 뭐냐면, 형, 솔직히 말해서 형, 목표를 다른 거로 삼았으면 좋겠어. 이게 마지막 저를 꼬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학원을 키워서 메가스터디한테 먹히는 꿈을 꾸자. 그때 이제 메가스터디가 M&A를 했어요. 동네 큰 학원들을. 그 M&A 하면 거기 학원 원장님을 스타 강사로 데뷔시켰어요. 그게 빠른 길이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표는 메가스터디에 먹히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학원을 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슨 유학파인가 뭔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닥에.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질로 돌아가 처음부터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일 자체는 가망성이 없고 더 이상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사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학원을 그게 이제 동산고 앞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게 그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원 이름을 뭘로 할까 했는데, 이름도 원래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멍청하고 없는 거예요. 이름을 제가 했어요. 야, 내 영어 이름이 존이고 네 이름이 재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투제이 어때? 그때 동생이 투제이는 너무 촌스러운 것 같대. 그러면 지저스 크라이스를 합쳐서 3J로 하자. 그래서 나중에 학원 이름을 3J라고 했더니 무슨 조폭이냐 막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학원도 그냥 3J 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간판이 보고 들어오는 건데 보고도 못 들어와. 그 3J 학원으로 이름을 줬어요. 3J 에듀 학원으로. 그리고 그 본호동, 여러분 동산고 앞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월세가 진짜 좋아요. 그 당시 이제 2011년도였었는데 한 달에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거에 하나도 없어요. 재정에 대한 여러분 그 다음 원칙은 뭐냐면 화려한 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본사를 너무 뻑적지근하게 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오를 너무 잡아요. 저는 대표이사실 A4 용지로 붙여놨어요. 지금 분위기 또 안 좋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예. 너무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거에 너무 집착을 해요. 예. 아니 왜 투자를 받았는데 왜 차부터 뽑냐고요. 개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번 걸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의미 있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짓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인테리어비를 저로 부탁한다. 알겠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봐도,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이 컨설팅을 하러 왔는데 학원 아는 형이 소개시켜줘 갖고 왔다 그냥 바로 갔어요. 얘네들 컨설팅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갖고. 왜냐면 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겸손해야 된다고 배워갖고 매출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 늘려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맨날 줄여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근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기적 같은 일이 동산고 학생들이 더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270명 중에 200명이 동산고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상권이 안 발달돼 있어요. 저희 학원 앞에 조그만 빵집 저희 때문에 매출이 2배가 늘었어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요새요? 예. 보니까는 어떻게 상권 살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것도 이해가 갔냐면,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안 좋아. 어떻게 안 좋냐면 거기 뭐가 있길래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학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막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 왜 우리 잘못인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270명의 수강생이 됐는데 졸업을 120명이 했어요. 근데 120명 졸업생 중에서 동산고에서 1등급 아닌 애가 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 3, 4등급인 애도 동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다 왔는데 등급이 걔네가 다 올라간 거예요. 95%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안산이 비평준화였어요. 그래서 그 경항고부터 강서구부터 공채를 딱 뿌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본질에 집착하는 건데 남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면 이 가지고 있는 8번 단어 제시험을 안 할 것 같아. 이 마음 가지고 안 가르칠 것 같아. 그래서 우린 직영학원을 한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돈을 100% 본사에서 출자해준다고 했는데도 나갈 원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 25%는 원장이 내게 해야지 나가나 보다. 자기 지분도 태워오고 싶은 건가? 그걸 얘기하니까 더 나간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다 잘못 잡은 거야. 모든 게 잘못됐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뭔가 전략대로 우리가 언제 뭘 배웠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토익 830점, 처음에 220점에서 시작했던 친구를 불렀어요. 너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나 때문에 오지 않았냐? 끝까지 믿고 원장도 나가주면 안 되겠냐? 돈이 없대요. 왜냐하면 학원 짓는데 저희가 최소 비용을 했거든요. 6천만 원짜리 학원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웬만한 거 프랜차이즈 하려면 막 4, 5, 6천만 진짜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가 1,5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거는 빌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구가 재정도 마련하고 조그만 차도 사갖고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개원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 학원 딱 봤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 오늘 이게 그 다음 말해야 될 주제인데 너 혹시 요새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실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대. 왜? 학자금 대출 3년치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학원 만들려고 이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1,5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대출은 3금융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 재정이 얼마냐니까 5천만 원이래요. 근데 문제가 제가 직영학원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직영점의 비애가 뭐냐면 사장이 돈이 없습니다. 직영을 내는 거 계속 대투자니까 11조하고 구제원금한 거는 다 재투자잖아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결혼한 상태였는데 와이프한테 통장 좀 보자 그랬어요. 우리 확인 좀 해보자. 근데 통장이 딱 5,3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1,500만 원을 내고 우리 돈도 물론 4,500만 원을 냈지만 이렇게 학원을 개원했는데 이 친구가 안 된 거는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모든 번 돈을 갖다가 다 빚 갚는 것 같은데 우리 5천만 원 있는데 이걸로 무이자로 빌려주고 혹시 학원이 안 돼서 못 갚으면은 못 갚아도 되는 걸로 계약을 써서 우리가 주자. 그랬더니 아내가 같이 기도해보자. 근데 같이 기도해 하나님 동시에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재정을, 그래서 제가 딱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갖고 학원에서 버는 모든 재정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하고 50%씩 갚는다. 그래서 이 재정을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 다음부터 재정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번 간증할 때 이 얘기했는데 자기도 5천만 빌려달라고 편지가 그 다음날 120통 정도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예. 그게 오륜교회로 오는 바람에 제가 교회에 미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인스타그램을 닫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인스타 DM 보내고 제가 5천만 못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우리 재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낼 때 하나님 그걸 절대 마이너스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마이너스로 한다. 저는 이 재정을 잃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원장이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직원이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겠다. 절반 정도의 수익을 갚을 정도로 내가 살아갈 만한 용기와 힘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한 20명 정도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내에서 별명이 산타크로스였어요. 근데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직영점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해 그렇게 직영을 냈는데 그해 말에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수강생이 한 660명인 거예요. 수능 끝나고 한 330명이 남더라고요. 근데 항상 수능이 끝나면 이 절반이 줄다 보니까는 수익이 안 남는 거예요. 거기서 인원이 안 늘면 그냥 망하는 거죠. 괜히 무리하게 투자해서 망한 사례가 되는 건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이제 좀 문헌을 진출했어요. 근데 여기 학원 이렇게 뭐 직영점도 만들고 했는데 수강생이 한 1,4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깨닫게 있어요. 사업할 때 절대 직영학원 하지 말아라고. 재정이 없으니까. 한 700명 정도가 남더라고요. 한 번 저한테는 더 큰 모험이었죠. 여기서 망하면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에 6월 달에 저희가 수강생을 한 달에 30만 원 내는 수강생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봤는데 한 3,00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재정이 남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했는데,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려주십시오. 그래갖고 아직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갖고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거나 도와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집이 필요했냐? 너희를 갖다가 이집트에서 구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집 달라고 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집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장 유명하게 하고 너의 대를 끊지 않게 하겠으며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재정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드린다라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재정 갖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뭔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는 제가 간증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선교사님을 많이 후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돈 쓰는 걸 본 게 선교사님 후원밖에 없었어요. 재정이 남으면 선교사님 후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했다 봤더니 학원생들이 크리스찬이 없어. 90%가 넌 크리스찬이고 선생님들도 90%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NGO 단체를 후원하면 현지에서 복음도 전하고 돈도 주고 떡도 준다면 그런 데만 골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 대책을 결연 아동을 300명을 했어요. 100명씩. 그래서 우리가 3,000명이니까는 300명을 하고 10명이 늘 때마다 한 명씩 결혼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걸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가졌어요. 10명이 늘 때마다 계속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수강생이 7,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700명을 결혼한 거예요. 한 달에 나가는 재정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너 그러다 수강생이 줄거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문제가 생기면 결혼을 끊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원하시면 안 하고요.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가셨어요. 그 작은 제가 수원의 수원성교회라고 그래도 출석교인이 한 5,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거룩한 비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지 잘 모르지만은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계속 남들이 다른 학원과 비교하는 거예요. 쟤네는 어떻다, 쟤네는 저렇게 해서 매출이 얼마 나온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걸 소중히 여기는 게 재정에서 핵심이에요. 비교를 하는 순간 끝이 없어요. 저보다 얼마나 뛰어난 강사가 많은데요. 저보다 얼마나 대단한 학원이 많은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요.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쟤네는 저런데 쟤네는 지금 얼마인데 얼마가 남는다는데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학원 연합회 안 나간다. 왜? 관계 안 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계속 비교해요. 어디가 어떻다 저기 한번 봐봐라. 근데 그 비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위축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디도는 디도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할례를 누군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안 받지 않습니까?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맡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보시면 성전 나중에 그 귀환할 때 보면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보잖아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다 필요하다 그래서 싹 챙겨달라고. 호위병도 다 챙겨달라고. 누가 맞는 겁니까? 없어요. 오늘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재정의 핵심은 그래서 비교하자는 거예요. 저도 아마 비교했다고 한다면 다시 프랜차이즈로 바꿔야 되나? 계속 재정의 수익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나만이 결정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길에 대해서는요 담대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자산이 남은 거예요. 재정이 드디어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수강생이 한 7,000명대였는데 올해 우리가 이익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뜬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재정 쓰는 게 선교사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뭘 했냐면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 후원하는 가정을 후원만 하게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맨날 초대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주무시게 했어요. 맨날 주무시게 하고 또 주무시게 하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학원을 갔다 왔는데 안 가셔. 계속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나? 오늘도 3박 4일 동안 안 가시는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부자가 되고 안 사실이 부모님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오시면 쇼핑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보내드릴 땐 US 달러도 그때는 전 US 달러도 본 적 없었거든요. 50불, 100불씩 꼭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평생에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1년에 기본 2-3번, 3-4번이에요. 선교사님 오신다? 방 빼란 얘기예요. 동생하고 저하고. 네. 저는 왜 엄마 집에서 안 자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래요? 그랬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오면 부모님 집도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셨는데 선교사님한테 무료로 차를 계속 대여해 주시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막 빡세게 하더니 아버지가. 예. 저희 집은 그 재정에 대해서 거의 유태인 가정이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빌려주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꺼주는 거하고 명확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오죽했으면 선교사님은 그렇게 드리면서 저한테는 자동차 팔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돈을 버는 게 아니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자동차는요, 기름값이나 자동차세나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억짜리 차는 막 2천만 원씩 떨어지니까 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걸 사려면 차 가격이 바닥에 붙은 걸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 그랬더니 200만 원짜리 차 없대요. 210만 원짜리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남겨먹고 파셨어요. 99년식 카렌스 17만 킬로 탄 걸요. 그래서 그걸 타갖고 이제 샜는데 사이드 친 건데 차가 내려가요. 줄줄줄줄 밟고 있어야 돼, 이렇게 동부하지 막 올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차가 내려갑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럴 거면 새 차를 사지 왜 중고차에 샀냐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빌려가시면 다 고쳐주면서 나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게 집안에서 이게 명확했습니다. 파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하고 주는 거랑 꺼주는 거 이게 명확했기 때문에 진짜 짤 없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번은 가다가 바퀴가 펑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견로 그 갓길에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런 차 위험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친아버지냐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 그 여자친구 와이프예요. 예.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로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 돈은 내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이건 주는 거야, 이건 빌려주는 거야, 이건 맡아놓는 거야, 이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버지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우리 같이 할 때 선교사님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만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한테는 안 고맙다 그러면 후원 안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도 안 서운해. 워낙 본인 그렇게 하셔갖고. 알겠다. 그리고 나서 후원을 같이 하기 시작했죠, 중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한 20억이 남았는데 이제 이게 핵심인데 계속 집에서 그 선교사님 주무시게 하는 것만 봤으니까 보면 그것만 하거든요. 자녀가 본 것만 해요. 1년에 3-4번씩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 재정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선교사님 집을 줘야겠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지려고 하는데 20억 갖고 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중고차를 안 하시니까 차를 빌려드리지 못하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해야겠는 거예요. 가다가 지하철역 근처가 화서역 근처에 한 8분 정도 거리에 좋은 부지가 있어서 이걸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려고 그랬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마음 안에, 여러분 되게 재정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재정을 집행하려고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 안에 이거 아닌 것 같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 딱 찔림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 내 부동산이잖아. 왜냐면 회사 주식이 100%가 내 거니까 회사 돈으로 사면 내 건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서 선교사님 모시게 하면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산이 내 건 거예요. 그게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내 자산이고 아닌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회계사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해본 적이 다들 없어. 고객들이 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소유의 선교법인을 만들었어요. 선교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기부를 다 했어요. 그래야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재정이 되게 중요해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를 궁핍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대원칙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냐 못 놓냐가 인생의 승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딱 했는데 제게 아니잖아요. 제게 아닌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를 기부를 했더니 거기에 10가정 정도가 모실 수 있는데 생각이 드는 거, 이제 아빠를 이겼다. 아버지는 한 가정만 했는데 나는 10가정을.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여기 1순위로.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또 그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선교사님한테 10,000원씩 받자, 5,000원씩 받자 막 사례를 연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찔림을 딱 주는 거야. 네 돈으로 해라. 그래서 이걸 내 재정으로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뭐 싱크대도 갈고 모두 하고 막 한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000만 원씩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운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그걸 짓고 나서 몇 년이 안 지났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 격리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초반에 다 막았잖아요. 저희는 무식한 거랑 순수한 거 사이 다. 그리고 소독 다 하고 전부 다 무료로 이걸 진행했어요. 근데 요즘에 친구들이 저한테 놀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바로 앞에 여러분 스타필드가 생겼는데 부동산 가격이 한 3배 올랐다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더 이상 그만 말하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딜하지 않는 거예요. 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마음을 주실 때 기쁨으로 드리면 그런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족들하고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3명이 샀어요. 우리 막내한테 아이스크림을 다 갖고 아빠가 한 입 먹을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다 넣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기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해 못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졌어요. 유나 첫째 걸 받았어요. 다 먹으려고 했어요. 저는 아빠를 신뢰합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너 왜 신뢰하니 그랬더니 아빠가 또 사줄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다 뺏길 것 같죠. 예. 다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재정을 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법인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죠? 있는 재정을 다 했더니 기부금 처리가 10%밖에 안 돼요. 18억 원에 대한 건 세금 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 다음 연도에 내겠습니다. 예, 이게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어서 그래요. 계속 가정이 여러분 스마트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제가 지금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사실 그러한 여기 경제 전문가님 모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적은 거를 받으시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직영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드디어 이 돈 내가 챙겨야 된다, 여기서 막 이 돈이나 챙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야 드디어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 그동안 망할 뻔했는데, 망했으면 완전 여기서 그냥 저기 불꽃놀이만 신나게 하다가 망하는 거였는데 이제 챙겨야 된다, 그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원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본사 이전을 안 하고 그걸 하시냐.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돈 버는 걸 목표로 하고 나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수강생이 10,000명이 이제 넘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제 안에 있었던,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했던 본질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부터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가 드디어 한국이 작아요. 직영학원을 내는 속도보다 이제는 재정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직영점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직영학원은 재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준호웨어 회장님하고도 친한데, 거기도 전국에 직영점이, 미용실 알잖아요. 거기도 한 150개 되잖아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예, 한국에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 작아요. 뭔가 확장해서 중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점이 딱 왔어요. 왔는데 이제는부터 재정을 챙겨야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10,000명을 유지해야겠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데 그 전까지의 학원의 기준은 뭐냐면 딱 이거였습니다. 단어 재시험 8번 봐야 된다.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럼 학생들 그만둬요. 왜 그만둔 줄 아세요? 힘들어서요. 기준을 낮추죠? 낮추면 안 그만둬요. 제 마음 안에 기준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가 벌 수 있는 거니까 낮추고 싶은 마음, 재정을. 그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준을 낮추자고 했어요. 조금 낮추자고. 그래갖고 수강생이 이제 막 10,000명이 이제 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학생이 그만둘게, 이러면 그만둬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녀줘. 그런데 무슨 숙제를 시킬 수 있고 무슨 공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닥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의 수능을 봤는데 그동안 다 완전히 다 잘 됐었는데 전부 다 망친 거예요. 그리고 10,000명 수강생 중에서 4,000명 정도가 졸업했는데 6,000명이 남으면 원래 같은 기세면 막 15,000명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1년 내내 6,000명에서 안 느는 거예요. 근데 학원은 정말 많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000명에서 안 늘면 다 본전이거나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시간, 왜냐면 투자를 많이 했고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아예 학원이 적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버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러다 망하겠다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본질이에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정은요, 그릇이 돼 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 10,000명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상태에서 10,000명을 유지하려고 뭐 했습니까? 기준을 낮췄죠. 낮추니까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린 얘기해요. 하나님 10억 주세요. 저 무슨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고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칼을 받으면 그거 갖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정이 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주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럴 거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제 삶이 불행해질 거면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이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인원을 받을 그릇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학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본질부터 다시 잡는다.
그렇게 했더니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힘들죠. 될 시험 8번씩 보려면 힘들죠. 없던 문화를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요. 거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동안, 그리고 그 6,000명 수능 끝나고 3,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3,000명이 그대로 가면 학원은 폐업하고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지점당 인원수가 다 적어졌잖아요. 들어가는 돈은 각각 똑같은데요. 예. 근데 1년 동안 그 개혁을 했는데 그의 수강생이 다시 12,000명으로 복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준비가 안 되면 넣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받고 싶죠. 예, 부모님이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죠. 왜요? 더 맛있는 밥을 준비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2개 못 먹게 하죠. 왜? 감기 걸릴까 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커트하시고 제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재정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못 가지만 계속해서 재정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개, 이제 벌써 여러분 1시간 20분이 끝났는데 정말 짧지 않습니까? 2박 3일 할까요? 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스토리가 궁금할까봐 그건 좀 빠르게 하고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이제 이거는 재정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이제 이러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거 게스트하우스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 아동도 이제 1,000명이 넘었어요. 계속 늘어나니까요. 근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제 계속 재정에 관련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들이 인생을 사는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엄청 부자시구나.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근데 나를 껴줬구나. 그럼 껴준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껴줬다면, 하나님은 내가 자녀한테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귀여워 그것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번엔 다른 방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왜 전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학원이 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전도했다가 요새 난리 나잖아요, 직원들하고. 근데 왜 직원들 전도 안 하고 학생들 전도 안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건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우리 앞에 그러한 도전을 주실 때 안 되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 이걸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가 맞더라고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너를 좋아하는 애들만 부르라는 거였어요. 근데 수강생이 10,000명이 넘는데, 그럼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까? 근데 수능 끝나고 나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올 사람 정도면 기준이 되겠더라고요. 왜냐, 수능이 끝나면 내가 필요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왔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온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에 학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울에 뭔가 좋은 데서 해야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예약했어요. 대관료만 1,000,000원이에요. 그것도 6개월 전에 했는데도 될까 말까예요. 혹시 대관하실 분은 참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님은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선교지가 산 좋고 물 좋아요. 한국에서는 네온 사인 삐까뻔쩍한 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여러분 중앙역이나 고잔역에다가 하세요. 거기 바로 앞에다가, 딴 데 가지 마시고. 저기 막 뭐 더 좋은데 거기 되게 싫어하세요, 대부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했는데 학생이 몇 명 올까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때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엄청 웅성거려요. 보고를 하는데 1,000명 좌석을 다 찾고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들이, 원장들이 강제로 밀어넣나?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선 수군거리인데, 거기가 이제 원래 SM 가수들이 데뷔를 하면 거기서 한번 무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 데뷔하냐고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딱 그 층들 고딩들이니까, 그래갖고 그 제가 가수다, 나다. 아무튼 그리고 딱 올라가서 이제 1시간 동안 재정 관리를 잘하는 방법, 이거에 내가 순한 맛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시간 정도 하고,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 1시간, 인생의 꿈을 이루는 법 1시간 하고, 제가 딱 회사 직원한테 그랬어요. 불을 다 끄고 나한테 핀 조명을 잡아줘라. 그리고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핀 조명을 딱 잡아주고 내가 준 이 음악을 틀어줘라. 그게 이제 CCM이었었는데, 그리고 음악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가 전도 타이밍이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은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가오는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때 거기서 그냥 까무라치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거 지면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과의 치킨 게임에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다 보호막 있으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기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하나도, 인생에서 수능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대학 여러분 못 가지 않았나요? 대부분 다 이제 수근거리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길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앞으로 인생에서 실패가 수십 번 있을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대로 계속 안 될 거거든요. 계속 막힐 거거든요. 그 실패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여러분 실패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인생이 좌절입니다. 저도 그런 실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는요, 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너 이거 실패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갖고 있다. 더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날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0명이 수군거려요.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예. 예,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무르인 것 같아갖고 제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저게 뭐냐, 이렇게 부드럽게 한 거고, 이제 그때부터 세게 말했어요. 솔직히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네한테 강의를 판다거나, 우리 뭔가 아이템을 하나 판다거나, 아니면 재수생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을 팔면 나한테 이득이 되지만, 너네가 예수님을 너네의 삶에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겨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너네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더하기 빼기를 해보자고. 없으면 이거 진정성 아니겠니? 이제 시작했어요. 예. 그럼 사람 말을 믿어줘야지. 방법을 얘들아 알려줄게. 근처에 있는 어떠한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존쌤이 만난 그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를 너네들한테 소개해 줄 거야. 그걸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는 써서 하지 않고 라이브로요. 그것도 또 라이브냐고 물어봐요, 애들이요. 안 믿는 애들은 신기한 거야. 우리한테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편지가 되게 많이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5살 때 가고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가자 그랬는데 안 갔는데 가봤다. 그리고 또 뭐였냐면 기독교가 이런 데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다. 예, 저는 설교한 적이 없고 전도한 건데. 그래갖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제 인생에 딱 잡은 게 뭐냐면 이제는 재정이 아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구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15시간을, 여러분 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30분씩 끊어서 살거든요. 제2 성향이 끝판왕이에요. 예, 거의. 그런데 이 시간은 절대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0분씩 쪼개서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그거를 갖다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3J 에듀 학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학원이 원래 허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교육청을 갔더니 영상을 받고 1시간씩 관리해주는 모델 자체가 없어서 허가가 안 된대요. 그래서요 국민신문고에 올리고요 변호사 자문 받아갖고 해서요 안산에서 겨우 허가를 받아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방을 갈 때마다 우리가 지방자치여서요 도장 깨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모델을 갖다가 허가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뒤에 온 사람들 다 이제 편해졌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만 생각합니다. 본 것만 보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본 거를 넘어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재정에 되게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주신 도전은 뭐냐면, 저 5분만 더 보내려겠습니다. 뭐였냐면 그건 거예요. 선교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는 안 되고 그 아이들 이제 수능 끝나면 전도하는 건 계속 하겠습니다. 선교지 갈 시간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거나 더 안 좋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안 좋게 만드신다고 우리가 느껴지더라도 그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분 맞잖아요. 네, 그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팅기다가 선교지 가기로 해서 기아대책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캄보디아를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 여름마다 갔는데 이제는 임원들이 보기에 제가 없으니까 얘네가 되게 편안한 거예요. 저 그거 몰랐어요. 제가 없는 걸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너도 몰랐냐고 막 그래갖고 같이 더 이상 얘기하다가 은혜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얘기했는데, 근데 그래갖고 너무 좋아한 거여서 제가 나중에 너무 얄미워갖고 갈 때는 우리 임원들 다 데리고 갔어요. 너네 다 데리고 간다. 예. 그래갖고 막 미얀마 무슨 걔네 무슨 똥물 막 다 이거 다 양말 벗고 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같이 다녔어요.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서 학교를 하나를 봤는데 삼성전자가 지은 건데 우리나라 기아대책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 끌려가는 거예요 가끔씩. 근데 그 너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처럼 집안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으면 한계가 있지만 학교를 지으면 저렇게 몰래 전도할 수 있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다면 나도 학교를 한번 줘보겠다. 그랬더니 그냥 폼만 잡으실 거냐 제대로 질 거냐. 제대로 질 거라고 했죠. 제대로 지면 5억쯤 된다는 거예요. 야, 동남아에서 5억이면 너무 큰 돈 아닌가 했는데 제대로 질 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한 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딱 가는데 그 기아대책에 그분이 제 성격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한 100개를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100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오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머리를 빠리빠리 굴렸어요. 만약 100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멈추거나 하나님의 다른 쓰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짓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짓는다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100개를 짓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재정의 원리가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100개를 짓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한국 오니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회장님은. 그래서 근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기사에 나와 그게. 저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너 그 혹시 교실 100개 짓겠다고 했냐고. 그래서 아버지 그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학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학교는 재정이 얼마 들어서 정말 그 저개발 국가는 3억, 아닌 국가는 한 베트남이나 좀 말레이시아 이런 좀 더 되는 5억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500억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정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겠다.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재정에 대해서는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잠깐 지금은 좀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니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은 요단을 밟을 때가 아니니 잠시 멈추겠습니다. 요단 건너고 나서 저기 지금 여리고가 보이는데 쟤네가 역습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할례를 밟을 때가 아닙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받겠습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즉시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자마자 계좌이체를 5억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아대책에서 어떤 돈이냐 그래갖고 그 학교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물색을 해서 캄보디아의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거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재정이 없으니까 한 개밖에 못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없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아닌 신앙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제가 돈 드리면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오늘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를 더 주시든 안 주시든 망하게 하시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또 저를 불렀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학원 100개 직영학원 할 때까지 다 개원 예배를 다 드리셨거든요. 거의 부흥의 수준이었어요. 왜 부흥이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 있는데 절반이 넘었죠. 넘었는데도 인문학 설교가 아니라 꼭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막 다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은 그 근처 교회 어디 막 소개해주고 그랬거든요. 혹시 이 교회 안 다니시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오늘 어쩌다가 이 교회 오셨다고 한다면 오신 김에 등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100개 교회를 다니면서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중축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공동 의회를 했는데 투표를 해갖고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증축하지 않고 마을 주민과 이웃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매번 차가 100대씩 돌아간대요. 예배 못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현 집사님을 위해서 요새 기도했대요. 현 집사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100억을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성격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겁내 나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하시면은 뭐 아멘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봉사관을 짓는데 100억을 벌었다고 치고 미리 11조를 10억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에 미리 11조가 없어요. 소산의 10분의 1이지 멜기세덱부터 싹 봐도 미리 드리는 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오늘 이러다가 밤샐 것 같은데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에 어머니도 다니고 아버지도 다니고 저희 아내도 다니는데 제가 이걸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상처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회의를 하고 결정하겠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표정이 썩습니다. 매우 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그럼 어머니한테 좀 나중에 얘기하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왔어요. 나오는데 재정에 대해서 사실 근데 재정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재정이 아니라 사실 모든 부분이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중한 거는 재정이 아니어도 성경은 다 같은 원리인 건 거예요. 떠오르는데 에스더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라 그러고 에스더가 가지지 않습니까? 아수에로 앞에요. 페르시아 시대 때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를 왕비로 만든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가라. 왕이 안 부르면 지금 가면 죽습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야훼께서 다른 것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너가 아니어도. 근데 그 말씀이 제 말씀인 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미리 11조를 안 해도 이 돈을 다 채우시고 봉사관도 짓고 다 남으시겠더라고요. 집을 가서 이제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내하고 아버지는 좋은 결정을 해요. 아내는 늘 제가 여기 부끄럽게 100억 기부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할 동안 아내는 한 번도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했다면 나도 같은 생각에 늘 거였어요. 어머니가 표정이 안 좋아요.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한참 있다.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주저해야 되잖아요. 액수가 적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갈 때는 즉시로 온전히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셔서 그런 거예요. 사탕 하나만 줘. 유나야 따라. 하루만 생각해 볼게요. 아빠가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정 안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바로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로 편지 썼어요. 목사님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왔을 때는 통장에 한 500만 원 정도 있는 재수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수백억 매출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막 인생에 복이 터지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재정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만몬을 사랑하냐예요. 끝없이 그겁니다. 이런 복 받 막 맨날 주원규 저한테 전신사입니다. 야 11조 하면 복 받냐? 마이크로한테 땡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네. 핵심이 여러분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냐? 별내 아무튼 간에 그 얘기는 뭐다. 그렇게 생각을 오해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 무렵이 직원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을 준다 그래도 직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회사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치를 위해서 일부 투자를 받자. 한 10%를 한 50억에 투자 받으면 회사 가치가 500억이고 10억에 받으면 100억이고 이러니까 일단 좀 일부를 받아갖고 회사 가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금만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어떤 데가 와서 회사 지분 절반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절반 너무 많고 당신들한테도 부담이고 비싸서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현금이 1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기꾼 아닌가?
찾아봤는데 진짜 그런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코스타 코스피만 있는 줄 알지 미국은 그 시장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도 2조 3조에 페이스북에 팔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런 유니레버라고 하는 도구 있고 막 이런 회사에다가 예전에 무슨 김소월 대표가 하는 그 스타일란다였나요? 그것도 팔리고 막 이러한 시장이 외국은 어마어마한데 저는 하나도 몰랐죠. 그런 게 어디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금융권은 다 멀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저한테 적어도 이런 걸 딜을 하려면 회사를 갖다가 변호사하고 회계사가 와서 탈탈 6개월에서 1년은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서 잘못 살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럼 못하고 1개월 반밖에 못 주겠다고. 왜냐면 안 팔아도 그만이고 지금 일해야 되니까는 급하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1개월 반만 하겠대요. 그럼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갈 거냐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불렀어요. 근데 그걸 하겠대요. 그러더니 2개월 만에 돈이 들어왔는데 세금을 다 내고 제 통장에 1,000억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자 가지고 학교를 계속 1년에 2개씩 짓고 있어요. 가나, 카메룬,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우간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11조 한번 복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쓰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삶가에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하면요, 그거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재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계속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끌고 가면 여러분 우리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낭망좌절이라는 거예요. 왜 재정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누구는 자살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죠. 하나님은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 돈이 많으면 왜 이렇게 다 조용히 사냐? 하나님 그럼 욕먹을까 봐 그렇죠. 저도 조용히 살 겁니다. 너 조용히 살려고 내가 돈 줬는 줄 아냐? 그거 가지고 지금부터 전도해라. 그러니까 별걸 다 해봤어요. 자기 개발도 해보고 모두 해보고 그러다가 하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성경을 찍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신학도 안 했고 아닙니다. 해보고 아니면 이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잘못 성경 찍었다가 2단, 3단, 4단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 그래서 짧게 스토리 위주로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라고 딱 영상 올려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음성 아닐 수 있으니까 다시 기도해보래요. 구약은 재밌으니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신약을 올려봤어요. 근데 또 80만이에요.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짧게 해서 그렇다. 길게 하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안 준다. 길면 문제 생긴다. 그래서 창세기를 3시간 동안 찍었어요. 3시간이면 창세기에 있는 게 나아요, 그냥. 예. 근데 3시간,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성경 1동 안 하셨다면 현승원 TV 구독 쪽북 꼭 부탁드립니다. 예. 창세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3시간짜리인데 100만이 넘게 나온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창세기는 재밌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찍었는데 출애굽기도 40만이에요. 뒤에 성막 다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감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 하나 내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의 가장 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아까울 필요가 없는 게 그분은 우리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 받을 때 보면요, 너 돈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요 배짱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온갖 막 과일 바구니 들고 난리 나요. 그럼 저한테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한테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부자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일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렇게 일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싫으신데도 오늘 그분의 콜링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재정에서 볼 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숨 걸고 내일부터 일하십시오. 있는 분야에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걸 할 때 죽게 하듯 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돈이 아니라 본질에 집착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여러분이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쥐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원리입니다.
오늘 뭐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정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내려놓고 오늘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기개발서가 있고 많은 재정에 대한 지침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재정을 다시 정립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부자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오늘 함께 하시자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내 주먹 가운데 꽉 쥐고 있었던 나의 재정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식과 나의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음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자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자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내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에 집착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에게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죽는 날까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끌어가며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그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돈으로 되지 않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죽는 날까지 우리가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이끌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고 흩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초청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니어도 나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평생 동안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